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본문의 내용이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국의 그 사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그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계략입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 왕을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아히도벨이 누구이고 압살롬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압살롬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사극에서 잘 보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를 아들이 이렇게 쫓아내는 것. 왜 이게 더 사극적이냐면 사실 그 어떤 아들보다도 압살롬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윗의 장남이죠. 암논을 죽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물론 압살롬에게는 죽이는 이유가 있었지요.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암논, 자신의 형이기도 합니다.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 암논을 2년 동안 잘 갈고 닦았다가 준비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 뿐이지 특별하게 다른 것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압살롬이 나중에 그 압살롬을 다윗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압살롬을 받아주고 용서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버지를 압살롬이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반란을 이루기 위해서 4년간이나 압살롬이 잘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한 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무엇인가 한 것이죠. 4년 동안 자신의 신분의 위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다가 그를 만나 주었고 신분을 회복시켜 줬을 때 4년 동안 그 왕궁의 성문에 앉아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가 먼저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 아버지를 험담하고 아버지의 부정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4년 동안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가 압살롬이 시간이 되었을 때, 찬스가 주어졌을 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정말 불이 나게 정신없이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극의 정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다른 사극의 요소는 사실 지금 압살롬에게 와서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주면 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히도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지략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사라는 단어를 참모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다윗의 옆에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권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한 것이죠. 변질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이 말씀드린 대로 4년간 그는 공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그걸 찾습니다. 왜? 그도 만약에 아버지의 참모이지만 자신의 이 반란에 동참한다게 되면 승리할 거로 믿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뉘앙스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찾아왔다,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반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반란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다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적대적일까? 왜 다윗을 자기가 가서 잡아 죽이기 원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아주 배반하려면 제대로 배반하자.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권력, 그 힘을 계속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의 그 권위에 예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배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강경한 시간이 있고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참모입니다. 지략가입니다. 제갈 국문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히도벨은 그냥 다윗의 참모가 아닙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여러분 밧세바 기억나시죠?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11장 내용 보게 되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 누군가 알아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밧세바였고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종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의 아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었죠. 그러면 엘리암이 누구였을까?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맹한 장군들의 군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34절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니까 다만 엘리암이 누군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아가 사람의 촌자 아이스벨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것이죠.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아는 여러분 누구냐면 이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참모였는데 사실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그래서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된 장본인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참모로 지금 이렇게 있다가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히도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의 모사였지만 힘이 없는 기다리고 있다가 복수할 찬스가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그 다윗 왕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을 배반하고 변질자가 되어서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자진해서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작이 조금 전에 다시 읽은 것 같이 또 압살롬에게 그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략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니까 그 전에 이미 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하는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계략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조인한 다음에 그의 편에 선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 준, 적어도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그냥 사극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면서 궁에 남겨둔, 왕궁에 남겨둔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십시오. 겁탈하라고 아히도벨이 그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뭐냐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맺힌 사람 같아요. 악으로 꽉,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다윗 너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계략을 세웠던 아히도벨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러한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압살롬에게 조언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윗이 불이 나게 왕궁을 떠나면서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후궁 10명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아히도벨은 그것을 잡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이 남겨두고 한 10명의 후궁을 당신이 다 취하십시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은,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 10명을 다 겁탈합니다. 다 취한다는 것이죠. 이게 배반의, 복수의 마음을 빼앗긴 아히도벨의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계략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아요, 정말.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세는 여러분, 다윗이 불이 나게 왕궁을 떠났고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나아갔고, 특히 자신이 신뢰했던 아히도벨까지, 책사까지 압살롬의 편입니다. 이대로 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제가 후세 이야기도 하겠지만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아히도멜과 후세의 그 조언을 듣게 되면 전략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아히도벨의 것이 맞습니다. 지금 몰아붙여서 다윗을 잡게 되면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게 되면 압살롬 자신이 원했던 그 왕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압살롬은 아히도멜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히도벨의 그 좋은 전략을 왜 듣지 않았을까? 지금 밀어붙이면 다 끝날 수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같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책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도망가는 다윗에게 후세가 찾아옵니다. 궁을 떠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했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대신 부탁을 하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라. 궁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그를 섬기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이 그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정탐꾼으로 왕궁에 심어둔 사람이 후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와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대로 먼저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세가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후세 좀 데리고 와라. 그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아히도벨에게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그 조언을 듣는데, 여러분,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다 영웅이고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고 하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암곰과 같이 덤벼들게 되면 우리가 패할 수 있는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패했다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민심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제안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큰 군대를 만들고 당신이 그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 것 같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버리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 황당한 이야기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이, 이게 이제 예죠. 도망가는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서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을 맵시다. 그걸 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끌고 갑시다. 강에다 집어넣으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후세의 말, 후세의 제안, 후세의 계략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다가 3년 만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2년 동안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만나주었을 때에 그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일단은 성공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감과 자만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이야기 들을 때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후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준 제안이었지만 이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에 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계략을 들었을까?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인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변질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후세의 그 계략을 듣도록 받으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은 정말 자신의 왕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지난주의 내용과 같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과 같이 정말 후회스러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리석게 만들고 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는 것은 지금까지 승승장구로 반란을 성공시키고 있던 압살롬의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아히도벨의 변질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후세,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비록 죄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의 대가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변질했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에, 변절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배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후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이 심어두었던 왕궁으로 돌려보냈던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택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사실은 저희가 묵상을 시작한 지 한 벌써 5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모습이 제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 삶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칭호를 받았지만, 별명을 들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실망이 되고 황당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제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에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왜 그랬을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사람도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이 정말 암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히도멜과 후세의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거 봤을 때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경건해서 물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